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 아들을 그들의 무시를 하고 생각하고 그들의 자녀는 그들의 마음이 약해져서 그들의 죄악의 도를 깨게 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을 싫어하며 내 길을 시시했으므로 그 땅을 따라서 사람이 없을 때에 나는 그대로 안식을 누릴 것이고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도를 깨게 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위하여 민족들이 돈 앞에서 대적하고 놓고 그들을 모하는 그들의 조상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제 주일 부분이 한번 싹 잘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경 쓸 것이 없는 게 26장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비슷한 맥락 가운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4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잘못으로 인해 이방에 팔려간 사람들입니다. 잘못으로 인해 이방에 팔려간 사람이 지금 있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 행하였을 때 내가 너희들을 이방에 팔리게 할 것인데 그들이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열왕기하 24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왕 중 한 명입니다.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팔려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므낫세의 범죄, 하나님 앞에서 결코 범하지 말았어야 될 므낫세 왕의 범죄는 무엇이냐? 열왕기하 2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의 가증한 일을 따랐고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지었으며 하늘의 1월 성신들을 세웠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이지요. 그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보시기 아들만이의 진노를 일으켰으며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불상을 가져다가 십자가 위에다 걸어두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짓을 므낫세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세라 목상은 성전에 세웠는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성전에 나와 여호와를 예배할 때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다가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 목상이라는 거예요. 이방신이 한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거고, 결국에는 그 이방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의 세력들과 나라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질서가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을 지키리라 하는 므낫세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므낫세의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따라 행했냐면, 누가 따라 행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1장 9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 다시 말해서 므낫세가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은 정신 차려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백성들도 귀를 닫고 므낫세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라의 지도층부터 그리고 백성 한 명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길을 정직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무엇이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했더라. 우리가 쉽게 듣기는 왕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백성들도 잘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생명이 목회자에게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다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자 몸부림칠 때에 주님이 세워놓으신 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가 돌이켜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복하면입니다. 자복해요. 여러분, 잘못이 클수록 여러분 돌이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아내와 또 살짝 다툼이 생기면 최대한 힘써서 그 밤을 넘기기 전에 풀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와의 작은 일도 그런데 이게 조금씩 커지게 되면 이게 하루 만에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이 역대 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 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요아스가 개혁을 하기는 했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워놓았던 우상들을 다 불태워야 되고 그것을 정한 곳에다 버려야 됩니다. 국가 기반 시설도 바꿔야 되고 우상 섬기느라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있어서 공지 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 나라는 여기에서 끝까지 가야 정보를 전달하고 글을 남기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문제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잘못됐다라는 것을 믿고 돌이키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돌이키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너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한 번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백성에게 전달되는 시간까지 회개를 시작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30일이 걸리든 50일이 걸리든 백성들이 회개할 때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할 때까지 중심을 잡고 계속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예를 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다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돼요? 2박 3일 날들 동안 돌아다녔을 때에 그 니느웨 왕이 와가지고 온 그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 시간이 걸리는 시간만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예요. 근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대적했음을 알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실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무슨 언약입니까? 무슨 언약이에요? 네 자손이 많을 거예요. 자손이 많은 게 도대체 무슨 언약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손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생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농경사회라고 했을 때에 자식 많이 낳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사일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목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목민이에요. 양들을 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누가 해야 합니까?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뒤에 가족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과 어떤 문화적인 토양들을 다 상실해버릴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이라는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존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돌아오면, 너희가 잘못한 것을 자복하고 돌아오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희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생존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아수르로 인하여 망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그 생존을 지키시고 다시 한번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번영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 안에서 오늘 본문은 허락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아가기 위해서 일단은 목적 국가는 아니죠. 이제 유목민 생활이 옛날에 지났으니까.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성벽입니까? 아니죠. 영토예요. 땅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국가와 국민과 주권과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이 있어야, 지금의 주권도 지금의 나라도 땅이 있어야 성립이 되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해야 돼요.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생존의 언약을 하실 뿐만 아니라 생존할 수 있는 땅을 회복시키셔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생명이 언제나 늘 새롭고 또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반대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신약 성경과 또 지금의 우리가 굉장히 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약 성경에서조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많이 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간혹 어떤 사람들은 성경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그냥 탐구 목적으로. 그냥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것들을 믿지 않겠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포함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도 믿지 않겠다가 믿음이에요.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참된 우리의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로마의 황제는 인정하지 않겠다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핍박받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뭐가 같이 믿습니까? 돈도 믿고요, 학벌도 믿고요, 부동산도 믿고요, 주식도 믿어요.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이 투자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거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이거. 물론 여러분의 경제수단은 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 것처럼 경제생활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이스라엘이 섬겼으면 그 땅 또 뺏기는 거예요. 그 우상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믿음입니다. 더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고, 혹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감동하여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 부분을 되돌이키기를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그러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 나의 죄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나를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에 관하여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감동하셔서 떠오르게 하시고 내가 시급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해교회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상해교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우리 가정을, 우리 상해교회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런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니면 혹여나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돌이키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안에서 맺어진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됨의 권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풀어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으로 돌이킬 때에, 예수의 이름 앞으로 다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하나님 향긋하고 생명으로 가득할 줄로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41절의 말씀처럼 구별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 할례받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가슴을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상해교회에, 또 상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에 또 깊숙이 들어가시고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 이른 시간, 우리가 다시 움직이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상해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상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구석구석 챙겨주시고 구석구석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동행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하는 우리 상해교회, 상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가슴속 깊이 묵혀둔 모든 기도 제목과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밤 찾아가셔서 이 새벽 깨워주셔서 하나님 개운케 하여 주시고 시원케 하는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